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1월의 반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고 어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느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뉴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 가치관을 생각해보고 또 수정하고 또 잘못됐다면 회개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암송하고 또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질문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을 사도라고, 이 권위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네윗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명의 사도들을 확정해서 그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이름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음의 지도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그냥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인지, 또 지도자가 돼서 이 앞으로의 교회들을 잘 이끌어갈지.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봐야 합니다. 교회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또 집사, 이 분들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아주 기도해보고 정말로 이분이 필요한지, 또 선행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단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이 몰라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라는 이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이제 12 사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그다음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드물게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까지 아주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신도 쫓아주시고 또 만지신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해서 12 제자를 또 12 사도를 확정하고 또 그를 통하여 사역을 같이 하는,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옆에서 예수님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헌신과 소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헌신하고 믿음의 백성들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반대적인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랍비들과 기득권 세력들, 그 당시 이들은 멀찍이서 관찰하며 멀찍이서 뒷조사하며 멀찍이서 고발할 생각하며 멀찍이서 분노하며 하나님 나라는 안 참석해요. 그런데 그곳에 완은 있어요. 또 완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이 팔복,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상수훈을 정하듯이 여기서는 평지설교, 예수님이 산에서는 산상수훈, 또 평지에서는 평지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가난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고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진짜 밑바닥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 그 지금이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줄였던 그들, 배고픈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 너희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전파하고 누가 때리고 감금하고 욕하고 너희들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조롱할 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 볼 때 육신적으로 힘들죠.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미래 너희가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또 이 첩자들, 이런 예수님을 관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워낙 병을 잘 고치니까, 워낙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알아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 이미 받았다. 끝났다 이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배부른 자여. 너희 지금 배부르냐? 지금? 너희는 줄이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칭찬만 하는 거예요. 칭찬.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경고하지 않아요.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칭찬만 해요. 아유 괜찮아요. 모든 게 괜찮아요. 모든 게.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의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또 이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칭찬만 했어요. 잘한다고, 아유 훌륭하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얻어먹고, 진짜 예언자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칭찬만 하는 사람은 위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어떻게 좋을 때만 있어요. 위기도 있어요.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야, 네 옆에를 봐라.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 배부른 사람들 뭐 해야 되냐? 빨리 이들을 도와줘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옷을 줘라. 두 벌 옷을 입는 사람 한 사람 줘라. 군인 나오죠. 사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여, 당신들은 해야 할 일만 하시오. 남을 고발하지 마시고 강탈하지 마시고. 세리들이 얘기했어요. 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에서 거둘 것만 거둬라. 4배 거두지 말고 2배만 거둬서 1배는 너 먹고 나머지 2배는 로마에 갖다 바쳐라. 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런데 4배를 거뒀어요. 그리고 로마에 하나 주고 이스라엘에 기득권 3개 주고 자기가 2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 주변을 찾아봐라.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칭찬하는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도 해줄, 그걸 또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 왜 저에게 칭찬만 해주세요? 저희 부족한 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도 알고, 제가 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저 뭐 개인적인 심정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건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남을 도와야죠.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죠.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그때는 입을 다물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죠.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행복한 교회 가운데 악이 있으면 악을 제거해야죠. 당연하죠. 그 악을 두면서 좋다 하면 그 악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서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부른 사람들을 다 임명하시고 사도로서, 권위자로서, 그리고 곧바로 나가서 병도 치유해주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죄인들, 야,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늘 배부르냐, 웃느냐, 기분 좋느냐? 너희 주변을 봐라. 너희들밖에 좋은 사람 없다. 같이 좋아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도대체 뭘까요? 도덕교과서입니까? 아닙니다. 도덕교과서는요, 겉을만 바꾸게 해요. 겉에만. 속은 못 바꿔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은 속을 바꿔요. 속을 바꾸고 분노하고 회개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의 그 결과물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들을 때는 힘들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런데 들을 때 그것이 약이 되고 내 마음에 회개를 불러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하실 것입니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